할렐루야. 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먼저 제가 목사로서 얼라이브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를 위하여 축하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딱 1년 전 2월 12일에 제가 운동 중에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잠시 내려놓고 목사 안수를 받을 준비된 목회자가 되도록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장이라고 불려지는 24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감람산 강화, 영어로는 Olivet Discourse라고 알려진 구절입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멋진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도 바라보도록 합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헤롯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건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뜨려진다고 답하셔서 제자들은 당황하며 좀 머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못 참고 곧바로 검색하는 저처럼 이 예수님의 답에 대한 궁금증을 풀으려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하는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께 조용히 혼날까봐 조심스레 다가가서 묻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어떤 시기에 언제 일어날지,
두 번째로는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이 있을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자칭 신으로 여기는 거짓 메시아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여럿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다르게 혹은 좀 그럴싸하게 전하며 진리 같은 거짓에 속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새 여러분도 보시면 요새 보면 여러 종류의 스팸 이메일, 스팸 전화, 스팸 문자 같은 것이 가끔 오는데 어떤 것들은 진짜 그럴싸해서 속을 수 있을 정도로 감쪽 같은 내용들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 와이프는 저에게 항상 와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거 진짜냐고. 그러면 제가 그중 99%는 제가 답할 때 가짜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열심히 속이려는 사람들처럼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의 노력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현재 시대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말고도 세상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며 터키와 시리아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현재 확인된 집계만 봐도 3만 3천 명이 넘게 죽고 시리아만 봤을 때 530만 명이 집을 하루 만에 잃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전쟁과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 사인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화의 예고편처럼 아직 영화가 시작되지도 않은 것처럼 끝이 아니고 단순히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적혀져 있지만 6절의 내용처럼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차피 맞이해야 할, 꼭 있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서기 70년에 로마군이 반란에 대적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도시와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서기 70년에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내용도 이중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24장 후반에 보면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올 마지막 날을 향해 가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랑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이 식어지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선함보다 악함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도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끝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견뎌야 하며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1월 말에 대학 청년부와 함께 미션 센트럴이라는 선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심인 여러 단체들을 만나보며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저의 본문 선택을 들으시고 아주 살짝 걱정하셨습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하는 첫 설교인데 심판과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신학생 때부터 1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공부와 사역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몇 분의 선교사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물론 어렸을 때라 만화책이었지만 중국으로 선교를 간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간 스코틀랜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한 책을 읽고 부모님께 커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 동생도 지지 않겠다고, 여성 목사가 많지 않던 때라 전도사가 되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래희망에 대해서 잊고 있다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어머니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빠짐없이 복음이 선포되며 예수님을 전해야 예수님을 속히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희 교회 이번에 주제 말씀 또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이 부르심은 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만 저는 어제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목사라는 직분으로 해야 할 부분들을 오랜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통해서 삶의 예배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온라이브 성도 여러분, 계속 변해가는 세상에 사는 저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며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가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된 말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을 마지막 때인 것처럼 마지막 때인 듯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거짓된 것에 속지 않으며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한 생명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저희가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식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종된 목사로 첫 발걸음을 시작한 저와 저희 모두가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동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